전달하시면 됩니다. 많은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시면 또 정확하게 우리 후대가 그 복음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온 산에 이제 제자와 무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시작이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기셨냐? 변론이나 변명이나 불평이나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세 가지로,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잘 아는, 늘 암송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 세 구절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왔다, 문제가 왔다,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시험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나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기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항상 예비되어 있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신 목적이 시험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지 시험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사실은 과정이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와 있는 시험,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항상 예비되어 있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나타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시험을 만나면 이겨야 될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 복이 무엇이냐? 이거였습니다. 복이 뭐냐? 쉬운 말로 하면 행복이 뭐냐? 행복. 도대체 복이 뭐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생의 첫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전부 복을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일제 치하 같은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갖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죠.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기쁨이 진짜 복이야. 그 기쁨 알아?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복이 뭔지, 그렇죠? 이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바뀌어야 참된 예배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복에 대한 기준. 그러면 나는 어떤 복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적어보면 확인이 됩니다. 자, 네 가지로 한번 꼭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가장 기뻐서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지, 뭐 때문에 행복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드라마보다 행복했는지, 게임하다 행복했는지,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막 웃으면서 행복했는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반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 아무 때나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진짜 같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드라마 보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여튼 내가 뭐에 눈물을 흘렸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어떤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 자, 이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매주마다 그야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똑같은 인사를 매번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줍니다. 말은 하는데 진짜 내 마음이 어디냐? 내가 돈 쓰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대충 생각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매주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인사하는데 내 마음은 그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콩밭에 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말씀 받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걸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네 번째. 돈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은 공평합니다. 똑같이 24시간. 그러면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 내가 시간을 어제 가장 많이 썼는지, 내가 인터넷 보는 데 썼는지, 드라마 보는 데 썼는지, 내가 뭐 하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썼는지.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끝나는 날짜만 모를 뿐.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시간을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된다는 그곳에 다 쓰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복에. 내가 일하는 데 복이 있다는 사람 일하는 데 다 씁니다. 내가 공부하는 데 복이 있다는 공부하는 데 다 씁니다. 그죠? 거기에 내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바꿔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안 바뀌면 뭐가 안 바뀌냐?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로 이 그 산상보훈에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를 항상 나중에 하게 됩니다. 항상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하라고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항상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기준을 먼저 바꾸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고 복이 맞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제서야 나를 빛으로 부르신 게 맞구나. 나를 세상의 부패와 썩어진 것을 정말 썩지 않도록 만드는 소금으로 부르신 게 맞구나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복음만으로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받은 복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에 항상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의 기준을 바꾸게 하십니다. 복의 잘못된 복 그거부터 바꾸도록. 이게 안 바뀌면 예배를 드려도 꼭 틀린 복을 붙잡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요. 그리고 안 해도 되는 분쟁과 갈등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복을 위하여 사실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육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잘못된 복을 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도록 애통하도록 그렇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면 그 복 말고 나머지를 다 양보하게 됩니다. 사실은 분쟁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사단이 가장 분쟁하고 갈등하게 하는 현장이 두 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현장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현장인데요. 그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 가운데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데
알고 사단이 그 두 장소를, 두 현장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첫 번째가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이 내 복의 기준이 맞다면 화목하고 와. 그래서요, 특히 가정에서 많은 영적인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화목하면 되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포럼을 할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그냥 착하게 잘 지내 이게 아니고 영적인 소통이 될 만큼, 부부간의 영적 소통이 될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영적인 소통이 될 만큼, 포럼이 될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 현장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살아있는 포럼이 안 되면 다른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원망, 불평, 그다음에 많은 다른 말들, 복음적이지 않은 말들, 나중에 세 번째 얘기했지만, 그렇죠? 다른 말들. 특히 이 얘기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 자,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세계복음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준비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변화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녹아내려서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서로 소통이 될 때, 지금 우리가 세 군데 지역에서 모여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성남, 용인, 경기도 광주.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모이시면 기도하고 포럼하세요. 아마 되게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포럼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반대로 오랫동안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4,900년 동안 우상숭배한 쓴뿌리 속에서 나온 체질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렘넌트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이제 세계대학 수련회를 이제 스텝으로 오래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확실히 미국이나 해외에서 온 친구들은 정서가 달라요. 정서가 달라요. 굉장히 자유롭게 포럼합니다. 스스럼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구나. 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 그 배경에는 오랜 우상 숭배 그 쓴뿌리 속에 사실은 눌려서 사실은 이게 대화가 안 되도록, 한편으로는 그게 또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아닙니다. 말씀은 활발하게 포럼하셔야 됩니다. 활발하게 포럼. 그때 만나는 모든 만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가정에서 그 포럼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변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100마디 교회 와라, 예배드려라, 뭐 기도해라, 이거 100번 하는 것보다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포럼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포럼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할 것,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그리고 나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현장 속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과 한번 말씀 포럼하고 나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다른 예배가 될 겁니다. 그 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과 포럼할 수 없는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배. 자, 두 번째로 먼저 이제는 기도할 것. 먼저 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이 먼저 앞서고 행동이 앞서지 기도가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항상 결정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은 맨 나중, 내가 다 해놓고 마지막에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항상 시작, 항상 먼저가 기도.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예수님께 통보하세요. 보고도 아니에요. 통보. 예수님께.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통보만 받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거 먼저 바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할 것 예배, 그리고 먼저 할 것 기도. 복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 기도도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6장에 주기도문, 예수님이 설교를 가르쳐 주신 적은 없는데 기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의 차이를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사람이 하는 기도,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서론에 말씀드린 네 가지를 쭉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가 어떤 걸 복으로 생각했는지, 어떤 걸 기도하고 있었는지, 어떤 걸 내가 많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직장의 동료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다 아신대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직장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뭡니까? 이건 한자로 오르르이자입니다. 오르르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오라 이렇게 하는 기준이 뭡니까? 가장 오라.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보실 때 복음이 가장 옳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죠? 그것을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 예배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웠던 나에게 꼭 필요한 있잖아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게 그때서야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먼저, 나중에 하지 말고 먼저.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도의 결론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뭐라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그 속에서 그것을 위하여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맞아, 가장 옳아, 이렇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먼저 할 것이 뭐냐? 이제는 앞부분 두 가지는 먼저 할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면 이제 먼저 볼 것이 보여집니다. 앞에 두 가지, 예배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항상 한 주간의 시작, 하루의 시작이 먼저 기도가 될 때 먼저 누구를 보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몸 안에 다른 기관이 아니라 눈입니다. 눈. 내 눈 속에 있는 티. 옆에 있는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봐야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복음이 아닌 다른 말, 그리고 불평할 때는요, 굉장히 자세히 봅니다. 눈 속의 티를 보려면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세히 보는 것도 어디 이렇게 흠잡을 데 없나? 자세히 봅니다. 우리의 정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들보 아시죠? 들보. 보통 우리 집을 지을 때 그 기둥이 대들보라고 하냐. 대들보. 그 기둥. 네 눈 속에 있는 기둥. 이거 안 보이냐? 이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둥. 그 흠 많은 기둥. 그거 안 보이냐는 얘기입니다. 눈 속에 들어가지도 않죠, 사실은. 상대방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한 거, 볼락말락한 그거는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처럼 쳐다보고 말을 하는데 네 눈 속에는 들보, 그거 안 보여?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 할 것 두 가지를 놓치면 반드시 나빠서가 아니고요.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죽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맞는 말, 너무 옳은 말인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뭐와 안 맞냐? 복음과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전 버전에는 살리는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이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을 안다면 무조건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조건 없이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 없이 구원하셨잖아요. 조건을 달았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조건을 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저는요 복음을 알아면 안 알아서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구원받을 이유와 조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세상에 훌륭하고 똑똑하고 괜찮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넘쳐나는데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은 나를 왜 구원하셨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요 늘 깨닫게 되고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아니 공부 1등하는 사람만 구원해 하면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1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평생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착한 사람 구원해야겠다. 그러면은 저보다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먼저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신 먼저 할 것 두 가지를 하면 비판이나 불평이나 원망,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말. 이게 살리는 말은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말이 살리는 말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 근데 믿음이 안 생겨. 그럼 복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 떠난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틈이 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 나쁜 말 해야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붙잡아지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보람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풍성하게 전달되면 그거 하겠는데 그거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들리고 다른 걸 말하게 돼요.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아마 이미 놓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지 오래됐고요. 하나님이 주는 기도 제목 못 붙잡은 지 오래됐고요. 그렇죠?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어떤 말이냐? 살리는 말. 무조건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무조건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라 해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때, 억지로 포럼해야지 이게 아니고 묻어나오면서 전달이 될 때, 그렇죠? 그때부터 그 포럼이 들려지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지역 모임을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변화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변화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이제 후배가 이제 선후배 같이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이제 후배들 가운데서도 이제 말을 잘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선배 그 전도사님 향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해요. 이제 같이 이렇게 교육자 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말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말씀 포럼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이제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 그럼 너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말이 맞다고 하니까. 네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복음이 아니니까. 진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을 하는데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그 사단에 덫에 걸려서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 생각하면요.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 생각하면은 내가 말하기 전에 포럼하게 되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변화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은 뭐냐? 나예요, 나. 우리 어떤 사건, 일이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 우리 인생의 제일 큰 함정은 나. 성경이 말하는 제일 큰 함정은 나입니다. 나. 나라는 함정에서 못 벗어나오게 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꼭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과 내용과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내 삶에 하나도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속에서 또 덫에 걸리게 됩니다. 울매.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불신자의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매주 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나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짐승입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먼저 할 것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과 응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다 놓치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세 가지를 먼저 하시되 1순위가 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포럼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포럼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럼 예배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답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확정되도록. 그렇게만 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현장의 삶을 바꿔가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그래서요,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세요. 가정에서 예배 시작하세요. 이게 예배를 시작하라고 제가 어떤 분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이제 혼자 이게 하는 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혼자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혼자라도 시작하셔서 한 명 한 명 가족들이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포럼되도록.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해보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싸우는 모든 것들이 싹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특별한 거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시작했을 뿐인데 이만큼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고 인생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가장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한 주간 지나고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냥 내가 매주 드리는 예배 말고요. 대부분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매주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매주 새로운 예배가 됩니다. 매주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그 증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예배가 됩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진지하게 나에게 주무시기 전에 이번 한 주간만 꼭 세 가지를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한 번은 이제 유 목사님께 요청이 들어왔어요. 해외 선교지인데 선교지에서 아마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필요하니까 이 목사님 좀 추천해서 좋은 목사님을 이제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선교지에서 조건을 하나 단 거예요. 조건. 어떤 조건을 달았냐?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야,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한 번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세 번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게 과연 그런가? 그렇죠?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진심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 평생에 가장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인도받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